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말씀 계속 보겠는데요.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새 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제가 이제 요한일서를 시작한 것은 좀 사랑이라는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느 성경이 다 그렇듯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또 공동서신도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도요, 앞부분에 교리에 대한 설명이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게 됩니다. 요한일서도 여지없이 정말 많은 내용이 압축되어 있고 요약되어 있지만 교리를 모르면 사실 이게 해석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딱딱하지만 이 교리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만 좀 요한일서가 편하게 지나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교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또 이 교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지 체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세계관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우리가 경험했던 습득했던 간에 그 체계 안에서 보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계가 잘못돼 버리면 다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져야 되고, 그 기독교적 세계관의 체계를 갖는 데 있어서 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통합측과 합동측 있잖아요. 저는 합동측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이전에 있었던 부교육자 생활했던 분당우리교회도 합동측 장로교회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합동측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고신측 또 목사님이시라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고요. 또 저의 청년 시절에 저에게 은혜를 끼쳤던,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은 칼빈 신학으로 논문을 쓰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글을 읽을 때 가장 가슴이 뛰고 감동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지만 생각보다 교인들이 잘 몰라요. 하나가 개혁주의라는 용어고요, 또 하나가 복음주의라는 용어입니다. 그냥 다 뭐 예수 믿고 뭐 교회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개혁주의와 복음주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개신교가 중세 교회, 면죄부를 팔아서 막 구원이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자기들 배부리려고 종교가 기득권화되고 이런 교회에 프로테스탄트, 저항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개혁함으로 시작된 게 개혁신앙을 가진 개신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칼빈 같은 사람들, 또 루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 개혁주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를 해요. 인본주의적인 중세교회와 결별을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주인 되어버린 것, 내 스스로 삶을 막 결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 이런 게 다 죄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의 독자적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주장하는 게 개혁주의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독자적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여기 모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단 1%도, 0.001%도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5가지 오직이라는 표어가 있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개신교의 외침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 있거나 여기에 더한 것이 오직 돈, 오직 명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이미 그것은 개혁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인간의 어떠한 공로도 필요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으신다. 이게 개혁신앙의 가장 핵심적 사상입니다. 또 개혁주의와 함께 등장하는 게 복음주의거든요. 복음주의도 비슷한데 말 그대로 복음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신앙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성경의 무호성은 강조하고요. 십자가 신앙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심하였는가, 구원에 이르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회심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회심시키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실천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게 복음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 개혁신앙이라는 것은 중세시대의 카톨릭과 저항하면서 신학적인 토대를 성경적으로 세운 뿌리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개신교의 뿌리라고 한다면, 복음주의는 시대를 관통하면서 그 시대에 맞도록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복음을 설득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행동파들이에요. 실천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부류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복음주의가 지금 21세기의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복음을 이 시대 속에 집어넣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면 뿌리를 흔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시대하고 저거 야합하는 것 아니야? 시대에 적응해버리는 것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고, 반대로 복음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개혁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맨날 교회 안에서 갇혀가지고 교리만 얘기하고 말뿐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구원이 있는 거지, 뭐 전도한다고 구원되나, 다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고.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너무 움직이지 않는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교회가 이런 맥락에서 균형을 가졌으면 좋겠다. 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이 시대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복음주의자들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복음을 관통시킬까? 그렇지만 그 신앙의 뿌리는 반드시 개혁주의여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한다. 요즘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면 뭐 전통인 것 같고 정통인 것 같지만 막 이단들이 아주 교묘하게 신학을 섞어가지고요, 우리를 혼동시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분명하게 좀 체계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싶다, 혹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듭남, 중생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뭐 거룩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럴 때 가장 안전하게 그 내용들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기 위해서는 칼빈을 보시면 돼요. 존 칼빈. 그러니까 칼빈, 거듭남 이렇게 쳐보세요. 칼빈이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기독교 강요든 그의 설교든 주석이든을 통하여 쭉 알려줍니다. 그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체계로 봤을 때. 그러니까 개혁신앙은 뿌리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논할 것 없이 그냥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보면 개신교의 뿌리입니다. 그게. 그렇다면 복음주의자들은 시대를 관통했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있겠죠. 복음주의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이 체계를 갖기를 원한다면 몇 분 또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존 로이드 목사님, 마틴 로이드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존 스토트 같은 분. 요 근래 가장 복음주의 진영에서 알려진 목회자라고 한다면 팀 켈러, D.A. 카슨이라는 신학자,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드리고 싶은 또 신학자이자 목회자인데, 제이드 그리어라는 남침내교회 당회장까지 했던, 총회장까지 했던 분입니다. 이 책을 다 읽기가 좀 힘들잖아요. 팀 켈러나 뭐 이런 누굽니까, 존 스토트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글이 어렵다면 저는 제이드 그리어의 책을 좀 소개를 해드려요. 4가지입니다. 이게 하나의 조직신학인데요. 하나는 성부, 성자, 성론, 교회론. 이게 조직신학이거든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쓴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개척할 때도 이 4권의 책을 늘 소개해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라는 책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독론에 대한 복음을 알고 싶다면 복음 본색이라는 책을 보시고요. 성령론을 좀 알고 싶다고 하면 Jesus Continued, 다시 말하면 예수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잖아요. 예수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Jesus Continued,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다,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섭렵하시면 훨씬 더 안전한 체계를 갖게 돼요. 그리고 어떤 좀 궁금함이 있어도 칼빈하고 여러분이 궁금한 단어, 팀 켈러는 뭐라고 얘기했지? 또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지? 존 스토트는 뭐라고 얘기했지? 제이드 그리어는 뭐라고 얘기했지? D.A. 카스는 뭐라고 얘기했지? 찾아보시면 안전한 체계 안에서 여러분들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듭남 이렇게만 치잖아요. 별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럼 여러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궁금해지고 헷갈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체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1서도 교리와 실천적인 거 다 균형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 2장 7절 8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옛날 과거의 사람, 구약의 사람과 너희에게, 지금 신약의 사람과 다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옛 계명과 새 계명이에요. 이게 논문 한 편입니다. 이게 책 한 권이에요. 이게 교리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은 간단하게 두 절을 끝내놓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교리가 내 삶의 체계로 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실천적 영역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 모르는데 어떻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까? 사도 요한은 이 체계에 대해서 옛 계명과 새 계명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10절과 11절로 넘어와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뭡니까? 너가 교리가 정확하다면, 체계가 잡혀있다면, 은혜를 안다면 형제 사랑해야 돼. 그 사랑해야만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11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거듭났다고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교리를 말하고 실천을 말하거든요. 교리를 백날 알면 뭐합니까? 살아내질 않는데. 결국 살아내는 삶이 있는가로 너의 신앙을 볼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세상 사람들도 복음을 전도받을 때 교회 나오게 되는 게 다 뭡니까? 착한 사람들 보고 오는 거예요. 영향력 받은 사람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의 선함에 매력을 느끼고 오는 거예요.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신학이 없으면, 바른 교리가 없으면 바른 삶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교리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비유로 보자면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는데 그 탕감 받자마자 나가서 100데나리온이라는 별것 아닌 돈을 나에게 구워간 자의 멱살을 잡는 게 우리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거기에 퀘스천을 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1만 달란트 탕감의 은혜를 우리가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지를.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이 땅이 전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 유사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늘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리라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자꾸 강조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진리와 사랑은 둘일 수 없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어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서 쪼개졌어요. 그럼 그거는 무슨 교리의 옳고 그른 데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교회가 왜 쪼개집니까? 감정 싸움이에요. 나한테 말 안 하고 그거 했어? 나도 모르게 그거 했어? 나한테 먼저 상의 안 하고 그거 했어? 내가 하지 말라는데 했어? 51대 49로 투표해서 51을 찬성했지만 49표를 받은 사람이 그 다수결에 승복하지 않기 때문에 다 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교리적 싸움이 아니고 사랑 없음의 결과예요. 교회는 사랑 없음으로 무너집니다. 반대도 있어요.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만나면 막 밥도 막 같이 먹고 막 차도 마시고 막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막 너무 좋아요. 아는 게 없어. 근데 교리가 없어요. 체계가 없어요. 이단 한 두 명 들어오잖아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척하는지 아시잖아요. 특히 대화하면서 무슨 뭐 통계 같은 거 문답 같은 거 해갖고 막 뭐 이거 뭐 자료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에 상처받은지 기가 막히게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빨간약 발라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같이 만나주고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뭐 하고 그리고 나서 쓱 이단의 교리를 집어넣으니까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리 여기에 사랑이 많아도 이단들이 들어와 사랑하는 척 해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잘못된 교리가 쓱 들어오네. 쪼개지는 겁니다. 교회는 두 가지예요. 진리 없어 무너지는 거고 사랑 없어 무너지는 거고. 이 두 가지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으로 보자면
저는 오늘은 조금 앞단 교리 쪽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요한 1서를 읽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책이거든요. 성경책을 다 여러분들 꿰뚫으면 하나님을 다 아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만큼만 보는 겁니다. 근데 특히 어디에 강조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그럼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무려 기독교만 400개의 교단이 있고요, 장로교만 300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단도 잘 살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장로교라든가 성결교, 침례교, 뭐 감리교, 다음에 순복음, 루터교, 성공회, 뭐 이런 데가 대표적으로 개혁 신앙을 따르는 개신교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조차도 구원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다 나와 있는 해석이 조금씩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제가 얘기했던 대표적 교단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아마 제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대부분 동의할 거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있다는 것을 알면 좋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어도 개혁주의와 복음주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고백하는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이 개혁신앙 또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자유의지가 박탈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져버렸잖아요. 오염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박탈됐다고 보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면 몇 프로나 박탈됐을까? 이게 이제 논쟁이거든요. 어떤 측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살아있을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그게 자유의지가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반응하는 거지. 그래서 신인 협동설, 하나님도 많은 부분 했지만 우리도 좀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교리도 있고요. 그러나 장로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적 타락을 고백합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으므로 우리는 이미 지옥행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로서는 구원 얻을 단 1%의 가능성도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에 이르렀을까요? 그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아까 개혁신앙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분이 선택하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구원받은 자와 지금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심의 차이인 거지, 우리의 잘남과 못남의 차이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교만하거나 우월하거나 월등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개혁주의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여기 있고 왜 저기 있을까?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택하지 않을까? 그게 교만이고요.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을 택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교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덜 선하십니까? 그게 내가 선하다는 얘기거든요. 나라면 다 구원할 텐데. 여러분,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더라도 어떤 이의를 달 수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죄 지은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그 사랑으로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선택하셔도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거듭남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혼란되어지는 주제 중 하나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은 후에 거듭났다. 아멘 할까 봐 겁나요. 장로교의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이 교리가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거듭나야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누구도 의지를 가지고 나갈지 말지 결정하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듭남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재창조해 버리시는 거거든요. 전적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지만 택함으로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죄를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타락한 상태에서는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거듭나게 할 때 죄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요한복음 3장 3절을 주석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거듭나다는 표현은 어느 한 부분을 고치는 게 아니고 본성 전체가 새로워지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도 구원의 어떤 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 거듭난다는 표현을 안 쓰고 야 너는 이 정도는 아직 고장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요 부분만 내가 고칠게라고 얘기하지 거듭나게 하겠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본성 전체가 고장났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적 타락을 인정한다면 거듭남을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으로부터 거듭나지 못한 우리에게는 죄악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을 얻는다.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전적인 타락 존재. 왜냐하면 전체와 그 각 부분이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타락과 부패는 전체에 퍼져 있을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셔야 돼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삶이라니까요. 아예 다른 존재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하나님에서 벗어났구나. 안타까움이 오고 미안함이 오고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반응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내가 죄인이었음을 알고 그럼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꼬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의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뭡니까?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런 류의 믿음이 아니고 그건 신뢰죠.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런 류의 믿음이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라면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꼭 갖고 계셔야 돼요.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우리가 가슴을 치고 통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저 그러면 나도 믿었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렀으니까 내 지분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니야. 그냥 믿음이라는 건 그저 손 내미는 거야. 칼빈이 아마 이 땅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손 내밀라고 한 이것도 뭐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의 지분이 될까 봐. 우리의 공로가 될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좀 손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 내밀었어요? 받을 게 있으니까 내밀었죠? 예, 내리셔도 됩니다. 받을 거 없는데 이거 내밉니까? 그럼 뭐가 와요? 지금 여러분 손에. 하나님 뭘 줘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가 먼저입니까? 손 내밀었더니만 준 게 아니고 은혜가 와서 우리가 받는 거라니까요. 하고 받는 거라니까요. 신앙의 핵심은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왜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 믿음 자랑이 많아요. 나니까 됐고 내가 믿어서 됐고 이만큼 뭘 해서 됐고 뭘 하면 믿음이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내 믿음이 자라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근데 내 자랑이 된다니까요. 내 자랑이. 내 드러움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너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믿음도 선물이다.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나를 근거로 해서 내 확신이나 내 신뢰 같은 게 내가 좀 더 손을 쥐면 더 믿음이 더 불끈 솟아나고 이런 게 아니고 믿음도 은혜에 의한 선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했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셨죠? 믿도록 하셨죠? 이 절차가 다 누구를 통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통해서 된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용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작은 손내밈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 놀라운 은혜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러니 할렐루야가 아니겠습니까? 믿었어요. 믿었더니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의롭대요. 이신칭이. 우린 믿었을 뿐인데 의롭게 여겨주시겠대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신칭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요. 전가된다는 것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지는 법적 선언이다. 이게 이신칭이거든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고 의롭다 여겨지는 것. 사실은 죄를 여전히 짓는데
내가 죄인인데 감옥 가 있어야 되는데 재판관이 판사가 나가래요. 너의 죄가 사해졌대요. 그럼 죄 안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의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아직은 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신칭의를 오해할 때 어떤 오해가 있냐면, 칭의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이지 내적인 변화, 내적인 삶에서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 거듭남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이신칭이라는 은혜를 깨닫고 이 교리라는 체계가 정확해지면 그 다음에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자의 삶, 이게 성화죠. 이 앞단이 없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다 종합해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글이 그냥 술술 익히면 지금 이 내용을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칼빈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며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와 구원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칼빈에 따르면 칭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어떻게 믿게 됐어요?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함으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의인으로 여긴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법적 선언입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의 체계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고민을 하지 마세요. 답이 없다. 그 논쟁은 수천 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분 아니고도 이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니고 이제 그 결론으로 나온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요한일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예수님, 사도 요한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두 단어를 분리해서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계명의 본질은 같거든요.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옛 계명. 옛 계명의 본질이 하나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두 계명이 옛 계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계명의 본질은 사랑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이라고 얘기했던 그 계명도 사랑이에요. 같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옛 계명 잘 지켜라라고 하지 않고 새 계명을 주셨을까? 여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약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모세 때 와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거든요.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는 것은 불변해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길 일이 없어요. 언약이 파기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계명이거든요. 이 계명을 지킴으로 너희가 내 백성인 줄 알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모세에게 준 십계명을 비롯한 그 옛 계명과 율법, 선지자의 강령들을 이스라엘에서 완성하여 지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언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언약이 파기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파기된 언약을 하나님이 파기하지 않고 계속되기 위해서 계속 미래를 향해 한 지점을 계시하신다고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이 옛 언약을 신실하게 완성하고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이 율법을 지켜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율법을 지킴이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시니까 의롭지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계명을 완성하신 분인 거예요.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의가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불연속성, 차이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너희가 지킬 수 없는 돌판에 쓴 십계명, 그건 너희가 다 실패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함으로 너희에게 그 죄를 묻지 않아. 그리고 난 너에게 새 계명을 줄 거야. 그러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때 사랑과 이때 사랑은 뭘까?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이 저주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맺으려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것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건 우리에게 저주인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게다가 지금 당장 우리가 목숨은 부지하고 있더라도 이미 유대인들은 신약 시대까지 넘어와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계명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란 본질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오염된 율법, 오염된 계명이 되어버렸거든요. 지킬 수 없어요. 그게 저주죠.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받아버리셨다. 옛 언약, 옛 계명을 지키지 못한 대가를 누가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죄 없으시니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완성된 율법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의롭다. 예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의죠. 그게.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게 뭐 착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의롭다 여겨졌다. 의라는 게 레디칼, 뿌리라는 뜻이고요.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주시도록 의로움을 전가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새 계명이라는 것과 옛 계명의 차이가 확 나는 거죠. 왜냐하면 옛 계명은 우리에게 저주였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의로 율법의 마침이 되고 완성된 이후에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함으로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 은혜의 체계를 우리가 알아야만 요한 일서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은혜 아래 있구나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율법주의자들 되지 마세요. 옛 계명에 묶여 있는 자들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세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3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아무도 못 따랐지만 예수님이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뀐 게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새 계명과 옛 계명. 옛 계명은 돌판에 쓰여졌어요. 딱딱했어요. 차가웠어요. 오염돼서 생명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각서를 지키듯 지켰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남편 아내,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제가 그냥 만들어낸 거니까 너무 막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요즘 남편들이 그거 많이 한대잖아요. 때 되면 이제 이게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 쓰레기도 버리러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각서 아닙니까? 아내와의 당신이 이거 해줄 때 나는 사랑한다고 느껴 막 이러니까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내분들의 오해인 게 뭐냐면 일을 아득바득 갈면서 할 수 있거든요. 막 욕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마음속으로 지는 막 핸드폰 보면서 나한테 설거지하라고 그래. 막 설거지 하는데 아내는 사랑을 느껴? 그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아내를 막 육두문자 쓰면서 청소 쓰레기 가져가서 막 집어 던지면서 그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 종목만 지키면, 살인하지 않으면 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자, 비판하는 자, 그것도 살인이야. 정신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서를 쓴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해야
각서에 쓴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어디에 묶어야 되는가? 각서에 체크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율법주의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 더 사랑할게요.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문서에 쓰였었잖아요. 돌판에 쓰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어진 법이 아니고, 이미 예레미야 때 이 옛 언약이 파기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새 언약을 예비하셨다고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뭡니까? 부부인데 쓰레기는 버리고 설거지는 하고 뭔 하는 일을 바득바득 걸고 있는 거예요. 딴짓하고 바알 섬기러 가고, 내 남편인데, 내가 남편인데 하는 척만 하더라는 거예요. 파기하고.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 이게 언약이죠. 똑같은 언약이죠. 방법이 바뀌었어요. 뭡니까? 마음에 성령이 오셨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가? 안 들으니까. 자기중심성이 강한데, 내 생각과 내 경험이 강한데, 어떤 걸 결정할 때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나오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안 물어보니까.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귀를 닫고 있으니까. 왜 기도해야 돼요? 왜 말씀을 봐야 됩니까? 성령은 거기서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에 감화검동을 주시거든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거든요. 살리시거든요. 위로하시거든요. 격려하시거든요.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독려하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성령이 하십니다. 예수를 변호하고, 구원을 변호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요. 아, 내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하고 요거 하면, 이렇게 교회에서 잘하면 나 권사고 장로고, 나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지적하면 나 다 하고 있는데,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 사람이 그런 거 왜 지적하냐고.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다니까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돌아가라, 사랑으로. 너의 신앙에 사랑하고 싶어요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돌아가라. 그게 새 계명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이비드 웰스라는 고든 코넬의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필요한 게 한 가지인데, 그것은 특별히 부흥이 아니고 개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교회. 우리가 지금 부흥 원하고요, 사람 많이 모일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혁이 일어나면 사람 모이게 되는 게 신앙입니다. 왜 교회로 사람들이 발걸음을 안 할까? 개혁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우리끼리 부흥이라니까요. 좀 더 사람 많이 모이고, 더 막 뜨겁게 찬양하고, 뭐 기도 더 뜨겁게 하고, 다 우리 좋자고 하는 일이지, 세상과 우리가 연결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개혁돼야만 연결되어지는 거. 그들과 함께 부흥해야죠. 이 시기는 개혁할 때다. 무엇으로? 이 개혁신앙으로, 복음주의로.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은혜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 없이는 부흥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판에 쓰여진 차가운 율법주의자들 되지 마시고 따뜻한 성령이 오셨잖아요. 온기를 느끼시면서 이미 이뤄놓으신 예수의 의로 우린 이미 덧입고 있고, 우린 늘 죄사함의 은혜가 있으니 이제 사랑을 향하여 나가도 된다. 그만 싸우고, 그만 교리 논쟁하고, 말만 그만하고. 저는 오늘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설교가 우리는 교회의 가장 은혜로운 설교가 되길 정말 바라거든요. 무슨 예화 쓰고 감동적인 글 인용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공감해서 박수 쳐주고, 맞다, 저렇게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과 우리 성령 안에서 들끓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떠한지,
자꾸 귀 기울이고 내 삶을 바꿔나가는 거. 그냥 매주 이 설교만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이 없거든요. 이 설교를 들어도 이런 선포를 해도 또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사랑하지 못함에 마음 아프고, 이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감사와 감동, 따뜻한 성령의 온기를 느끼면서 좀 더 사랑하고 조금 덜 논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왜 찬양합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떠한가가 다 찬양의 내용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피 흘려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근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아들 주셨네. 오직 그의 피로, 그의 피로 우리 구원 아멘. 받았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방언과 각 열방을 향하여 백성 방언에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선포합시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어린 양의 희생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다시 한번 주님께 이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구원하심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아들께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오직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이 백성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그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주의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저희 눈을 감고 오늘 이 들었던 말씀을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생활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왜 이렇게 복잡한가?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가? 이 은혜의 체계 밖에서 머물고 계시다면 혼란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고 이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오시고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날마다 젖어드시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 이 단순한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마음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재결단하며 잠시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겠습니다.